네, 믿는 생각입니다. 이중직 목회에 관한 수다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뉴스엔조이에서 인터뷰한 영상인데요. 뉴스엔조이 기자님을 만난 건 한 달 전이고요. 학교 출근길에 같이 하고 이제 수업 마치고 오후에 카페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냥 수업 마치고 오후에 좀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침부터 이제 약간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또 지하철 타고 가는 길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저도 영상 보면서 내가 아침에 이런 말 했구나 이렇게 보면서 재밌게 봤는데요. 그 한 달 정도 전에 그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기사가 먼저 나갔거든요. 기사가 먼저 나가면서 이중진 목회를 먼저 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들과 좀 소통할 일들도 있었고, 또 이제 친구들에게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이중직 목회를 많이 고민을 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어떤지 이제 이런저런 이제 또 준비할 때 뭐가 필요한지 이런 질문들이 많았고, 기사가 나가기 전에도 신학교를 다니는 후배님을 만나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생각 채널에 목사인 친구들도 조금 있고 해서 이중직 목회자로 살아본 소감 이런 거 조금 나눠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중직 목회를 시작하려는 계기들은 다 다양할 것 같아요. 지금 교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교회가 아주 새롭게 달라지기 어려워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점점 단축되고 있고, 교회가 좀 이미지가 많이 고꾸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느끼기도 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아마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정말 노동들이, 목회자로서 하는 노동이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를 위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가슴속에서 느껴져도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없는 현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어서 아마 이중직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좋은 배경으로는 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데 20대 때 뭔가 다른 뭔가 스킬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법에 관련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꿈이 있거나 뭐 디자이너로서 살아왔었을 때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런 꿈이 있거나 할 때 신학과 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중직이 시작되면 좀 좋은 계기인데 보통 어쩔 수 없는 교회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새로운 걸 시작을 할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을 선택하는 계기도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중직을 시작하는 것도 어떤 교회의 어떤 한계점에 저도 부딪히게 됐고,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다른 교회를 넘어가도, 제가 정말 좋았던 교회라 생각해도 이게 뭔가 체질이 바뀐데 순식간이더라고요. 2, 3년 사이에 확 바뀌어서, 이게 무한 반복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타이밍에 생각이 비슷한 그런 청년들이 몇 명 있어서 시작을 했죠. 하게 된 것도 제가 어쨌든 교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시간 강사로 언제든지 알바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없었으면 솔직히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이유와 다 다르겠지만 이중직을 생각하는 목사 또 그런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성도, 이런 사람들의 만남들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몇 년 하면서 느낀 게, 제가 20대, 40대 여러분들을 이제 두루두루 만나면서 느낀 게, 기성교회 한국이 하던 이 시스템을 그대로 앞으로 10년 후, 20년, 30년 후 이대로 답습해 나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벽 예배나 어떤 뭐 교구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것들이 지금의 현대 도시인들의 삶과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새벽 예배라는 게가 이제 나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은데 온전히 이게 농경사회에 이제 익숙했던 문화고 100년 전에 구한말에 기독교가 한반도에 처음 들어올 때 농사사회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굉장히 좋은 미담이 시작된 건데 이 현대 도시 생활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퇴근을 잘 못하고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어서 이제 그런 교회의 시스템이 자신에게 바로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자신들 부모님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고 하기 때문에
때문에 필요한 거긴 한데, 지금 당장 이제 젊은 분들에게 교회의 여러 교구 모임과 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새벽 예배 이런 시스템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계속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직업군은 일요일에 하루 오프라인으로 교회 모임을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직업군에 따라 다양했는데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환경의 문제로.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목회자라서 뭐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노동하고 싶죠. 일하고 싶죠. 하지만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목회자의 어떤 노동이 보통 주말에 집중되어 있어요. 일요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 예배드리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평일에는 제가 수백 명의 청년 모임을 운영을 할 때도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너무 제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뭔가 필요로 한 니즈가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아주 초대형 교회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죠. 장례, 뭐 결혼, 여러 상담, 뭐 이게 평소에 교제하지 않는 얼굴 모르는 성도들의 장례나 뭐 행사나 이런 데 갈 일이 많아요. 그리고 행정일이 많다 보니까 회의가 참 많았고, 그 중요한 노동이고 그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과 같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월급을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노동이 내가 실제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 아닌 거죠. 초대형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새로운 어떤 모임을 시작을 할 때 아마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한 10명 정도 미만 혹은 많으면 한 20명 이렇게 모임을 시작할 텐데, 이 10명, 20명 혹은 30명의 모임으로 시작을 할 때 이 사람들에게 평일에 항상 필요한 노동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렇게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한 게, 주중에 어떤 다른 일들을 조금 하면서 여기 주말에만 딱 이틀 일하는 필요한 노동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성도들의 경제 능력과 일단 다 상관없이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평일에 주 5일 막 이렇게 6일 이렇게 노동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만 정말 헌신하는 노동자로 살아갈 때, 목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일에 뭐 성도를 안 만나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주말에 집중될 때 목회자의 목회 노동이 어느 정도의 사례를 받는 게 좋을까를 다시 질문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목회를 할 때도.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개척교회 3년 차가 되어서 다시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됐고, 이제 내년에는 저도 어느 정도의 사례비를 받게 되는데, 이게 사례비는 교회의 경제 활동, 경제 능력과 여건에 따라서 이제 맞추는 거고, 그 전에 그 상상으로 이틀의 노동을 하는 전문인으로서 할 때 어느 정도의 사례를 받는 게 좋을까, 이런 합의들이 교회마다 다 만들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새로운 모임 할 때.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제가 주중에 이틀을 시민단체에 지금 연구소 일을 할 때 받는 사례비가 80만 원이고,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수업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이틀 수업하면 그 정도의 페이는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이 80만 원 정도의 액수는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전도서로 나갔을 때 받는 노동비랑도 비슷해요. 물론 뭐 한 학기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또 한 80만 원 월 사례비를 받는 거지만, 뭐 그건 학교 다니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빼고 보통 한 80만 원 정도. 이 뭐 80만 원을 성도들이 현금으로 개척교회가 목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이 정도 이틀이라고 이 정도의 페이를 받는다고 상상할 때 목회자도 이 정도를 상상하고, 그래서 뭐 다음 해는 뭐 85만 원, 그 다음에는 90만 원, 이렇게 한 10년 지나면 한 120, 130 이 정도. 사실 이걸로만 살아가긴 좀 어려워요. 80만 원을 받아서 성인이 80만 원으로만 살긴 어렵지만, 하지만 요 정도가 적당하다는 합의점이 만들어질 때 저는 새로운 모임을 꿈꾸는 성도들이 이 정도 한 10명이 모여도 이 정도 뭔가 도전해 볼 수 있거든요. 20명의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 교인들이 모였을 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모임 만들어 볼까? 목사도 완전 무에서는, 왜냐면 저도 한 신학교 준비하고 목회 MDB 3년 하고 그다음 신학 석사 과정하고 한 10년을 신학의 세계에 빠졌는데, 갑자기 뭔가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벌 수 있는 노동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대학교 졸업증이 있어서 이제 일을 하지만. 그러니까 완전 제로에서는 목사도 용기를 내기 어렵고,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제도권 교회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깨어있는 목사들도. 하지만 교회의
목회가 주말에 집중되어 있고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 전도사로 살 때 필요한 만큼의 페이가 성도들이 준비를 하려고 앞으로 1년, 2년 뭐 안 되면 늦으면 뭐 5년 후라도 뭐 처음에 뭐 1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 해에 뭐 20만 원 되고 5년 후에 한 뭐 50만 원, 70만 원 이 정도 페이가 전 직장인들이 10명, 20명, 30명 모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도 이중직을 내가 바로 당장 돈을 이렇게 못해도 이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합의점들이 있어야만 저는 새로운 형태의 모임들이 내년 코로나 기간 좀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 산발적으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인 수가 뭐 한 30명 넘어가면서 토요일 노동 말고 주중에 뭐 수요일 예배 혹은 수요일 오후 뭐 어떤 공부 모임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주 3일 일할 수 있죠. 그러면 한 월급을 이제 8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 정도 책정하고 목사는 한 3일 정도를 딱 공식적으로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기간을 목사가 다른 잡을 갖든 뭔가 이제 길을 찾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 공동체 상황에 맞게 이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이중직 목회를 가능하려면 사실 조금 어려운 건 목사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거든요. 이중직 목회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어떻게 목회를 했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퇴근도 늦고 거기에 올인해야 하는 잡이라면 요런 교회의 그 상황에 따른 변화에 맞춰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인 수가 좀 더 늘어서 목사님 우리 수요일 오후에도 뭐 하고 싶고 수요일 저녁도 하고 싶고 이런 요청이 오면 너무 그걸 싫어할 목사는 제가 볼 때 지구상에 없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중직을 할 때 그 잡이 노동 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잡이 보통 대부분 많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교회의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맞춰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뭔가 프리랜서 일이라든지 뭔가 그런 잡이면 좋지 않을까. 2년만 잡을 해봤을 때 그래요. 시간 조절이 가능한 노동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때그때 만나야 할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는 작아도 여러 만남들은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또 만나면서 배우는 게 많고 사람을 만나는 거 너무 노동 시간이 많은 바쁜 직장인들이 있어 그래서 평일에 친구도 만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노동량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우면 저는 조금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조절이 가능한 잡이 뭘까를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공부거든요. 신학. 그러니까 저는 이중직 목회를 한다고 해서 딱 그 사람 만날 때 뭔가 우리 통해요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 친구는 소통하는 친구는 이중직 목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한 부류는 그냥 제도권 교회 풀타임으로 일하는 친구들을 만나요, 주로.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거랑 사실 신학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또 지금 당장의 신학적 컬러도 중요한데 평소에 공부의 성실도를 보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분은 솔직히 한 5년, 6년 이게 신학교 다니고 뭐 졸업하고 5년, 6년 이렇게 보건데 저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일을 해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쓰는 글을 보면 알 수 있고 글이 없거나 아니면 똑같은 말만 하거나 성도들 같은 경우는 설교를 들으면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목사님들은 보통 공부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이중직 목회를 하면 공부를 안 한다. 뭐 신학 공부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안 할 거다. 어차피 풀타임 목회하는 분들도 이상한 회의만 하지 공부는 안 하잖아요. 그건 똑같고 하지만 노동량이 너무 많으면 공부를 하기 어려운 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솔직히 성도님들이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한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고 이런 성도님들 보였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돈을 아예 안 받고 막 평일에 엄청나게 일을 해. 그래서 사례비 안 받아. 그래서 여러분 부담 없이 오라고 하지만 공부를 안 해. 설교 맨날 똑같아. 했던 얘기만 하고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말만 해.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냥 성도들이. 그냥 그럴 바에는 어차피 설교 좀 참자. 기대 말고 차라리 대형교회 가자. 예배 많고 가수들 나와서 앞에서 노래하고 시스템 있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 있고 하면 저는 그냥 대형교회 갈 것 같거든요. 그런 성실도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성도들을 만나왔을 때 대부분은 아마 고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노동을 해서 뭐 페이를 받느니 안 받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또 새로운 거를 찾고, 물론 설교가 뭐 매번 바뀔 수 없어요. 뭔가 중심은 똑같거든요. 하지만 뭔가 정말 노력한다는 그 성실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목사가 목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가 쌓여야만 저는 어떤 새로운 모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노동이 있다면 뭐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문제가 아니라 너무 노동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면 분명 공부는 어려울 거고 메시지나 그 목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성은 제한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그래서 시간 조절이 가능한 노동이면 너무 좋겠고, 그래야 공동체의 규모가 바뀐다거나 상황에 따라 노동 시간이 조절되고 목사도 누군가를 만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신학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신학이 살아있는 작은 모임. 그러니까 목회자의 윤리, 사람을 만나는 어떤 매너, 성실도 이런 거 기본이잖아요. 그건 이제 그 성도에게도 필요한 거, 목회자에게도 필요한 건데, 어쨌든 개신교 목사라고 할 때의 캐톨릭과의 차이점은 신학 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운이 의미하는 거를 학위 수여 그걸로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개신교의 특징이고, 성도 중에서 목회자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목사로 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목사 자격증 안수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평소 일상에서 어느 정도의 성실성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독교 신학을 탐구하고 그리고 또 성도의 필요에 맞게 공급하려고 노력하느냐에, 거기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제도권 교회에서 새로운 목회를 꿈꾸는 친구들도 제 생각에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직 목회를 생각하는 거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를 하고 새로운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메시지는 항상 똑같아야 하고, 오히려 너무 튀면 안 되고, 선배 목사보다 너무 좋은 공부를 해서 좋은 설교를 하면 표적이 돼서 잘리기 십상이거든요.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찾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이중직 목사가 필요한 거고, 만약에 거기에 플러스 자기가 하는 노동이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학과 어울리는 노동이면 그것 정말 또 좋겠죠. 누군가 약한 사람을 돕는다던가, 아니 기독교 메시지를 좀 더 멋지게 디자인해서 할 수 있다거나, 뭐 작가로 뭐 글을 하나, 뭐 그거 없이 그냥 육체 노동이든 뭐든 저는 다 좋다고 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많다. 이중직 목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결론. 그래서 제가 제일 생각할 때 이중직이든 일중직이든 뭐든 간에 제일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신학의 전문성, 그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목회자가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플러스 만약에 이중직 목회를 할 때 목회자가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 노동을 하고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고, 저도 그런 노동으로 살아갈 수 있게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년 3년 차가 됐을 때 앞으로 그런 노동을 하려면 뭘 더 준비를 해야 될까, 이 고민을 계속 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준비가 될 때 여러 가능성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의 니즈에 따라서 유연하게 서로 맞춰가며 살 수 있는 교회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려면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2년차 이중직 목사로서 연말 한 해의 마지막 날 고민을 그냥 이리저리 수다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해서 자기 생각이나 조언이나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면 저도 진지하게 좀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